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또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말로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도 되는데요. 또 이런 표현도 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또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술 한잔하고 그냥 어쩌다 우연히 안 날라다 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안 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냥 수술이 잘못되었고 그냥 났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들이 말을 해도, 주변에서 그런 말도, 그런 말은 이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필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생각이 있으시고요, 계획이 있으시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아주 예정된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창조하신 이유, 또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하신 이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다른 말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창조 목적, 구원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큰 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배우게 될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왜 거절했냐에 대한 분명한 우리 이해가 있어요. 오해가 없는데요.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직 그 거룩을 경험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데 모세는 아직 그 상태가 아니에요. 모세가 비록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어도 모세는 여전히 성령의 거룩함을 입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이유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이 경건한 장소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이 개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집어든 거예요. 가시떨기에서 불이 타오를 때 신비한 불입니다. 분명히 불꽃은 타오르는데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일까? 그래서 모세가 그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타지 않는 신기한 나무예요. 그런데 좀 더 가까이 접근했을 때 주님이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다 거절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지 않고는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흰옷을 입어야, 예복을 입은 자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지 않냐고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보혈을 힘입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로운 옷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제 너는 여기 왜 왔냐, 너는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없다, 주님이 딱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한 상태에서는 주님을 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벗으라 할 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세상 것,
속된 것을 벗으라는 영적인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아의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가 과거에 왕자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기 자긍심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제 교만의 신발도 벗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죄악의 신발도 벗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은 자인가, 그런 자기의 위치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나와야 되는데 종으로서 주님 앞에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느냐, 주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시내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지금 이집트 쪽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인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그 시내산, 그 호렙산이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산에 가도 지금은 그런 거룩한 임재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특정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으로 오셨어요.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겁니다.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디에 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갈멜산에 임하면 갈멜산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항상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내산에 항상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떨기에 항상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자가 거룩한 마음이 되고, 우리의 이 마음을 담고 있는 이 육신, 몸이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함으로써 거룩해진 게 아니고 수양을 닦은 것도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 이슬람 이 모스크에 들어가잖아요. 모스크에 들어가면 모스크 안에 들어갈 때 신발 다 벗습니다. 신발 신고 하는 모스크가 없어요. 그러고는 머리를 그냥 땅 바닥으로 내리고요. 그리고 엉덩이 위로 쫙 올린다고요. 최대의 겸손을 낮춰요. 대웅전에 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108 절이나 3000배 하신 분 있어요? 머리를 말해도 완전히 땅에다 대는 거예요. 그냥 신발 벗습니다. 그럴 때 다 신발 신고 하는 사람 없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낮아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다 신발 신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신발 신었죠? 예? 신발 벗고 들어오면 아이고 이거 양말 이거 들어올 건데 그렇게 하겠죠. 근데 벗어야 할 게 있어요. 놀라셨죠? 조영재 원사님 안 계셔서 덜 놀랐어요. 정말 벗어야 할 신발은 마음의 신발이에요. 내 마음의 이 두꺼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런 신발을, 영적 신발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서 만나는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예배에 있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의 예배는 네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지금도 우리보다 더 큰 예배당인데도 신발을 벗게 만들어요. 뭐 복도에다 이제 들어오는 현관에다가 큰 신발장을 만들었고 그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요. 아마 그 교회를 처음에 지었던 그 목사님의 생각은 바로 저 생각이었을 거예요. 성전에 들을 땐 신발을 벗어라. 그 개념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걸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 오늘날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전을 둘 때마다 마음의 신발을 늘 벗고 주님을 겸손히 배우는 그러한 영적 낮아짐, 이것이 예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모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예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레위기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라 그랬어요. 먼저 9절을 보면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까지 술을 다 마셨어요. 포도주를 다 마셨습니다. 나실인, 하나님의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된, 헌신된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독주를 멀리 했지만
대부분 술을 마셨어요. 제사장도 술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경건한 사람들이 술을 멀리했죠. 그리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 같은 것도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커피, 그리고 이 포도주라는 와인, 이런 걸 신앙생활 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문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금연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교회의 모범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보니까 보수적인 교회의 총회에서는 여전히 술, 담배를 안 합니다. 보수적인 데는. 우리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 술 문화가 이제 신약과 구약 입장이 다르는데, 특히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왜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만약에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되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망령되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던 사람이 술 마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말이 많이 진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전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술 안 마시고는 저에게 별로 안 와요. 그런데 딱 술 마셨다 그러면 목사님 하고 딱 들어와요. 그때는 아무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아예 술을 안 되는 사람은요, 그 호흡을 통해서 알코올이 나오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파요. 그냥 두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같이 이제 운행을 가잖아요. 조수석에 앉혀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 창문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그 알코올이 안에 번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이제 술 마신 분들은요, 술 딱 마시면 그걸로 담대해져 버려요, 그냥. 예. 이제 거기서 더 오버가 되면 이제 인사불성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담대함을 유지하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면서 만약에 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취기가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경건성, 조심성, 분별력, 이게 탁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결단코 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막 밖에서는 어쩌냐? 그것은 그들이 마시는 거죠. 구약의 문화에서는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실제 예수님께서도 성만찬 할 때 이 잔을 나누셨잖아요.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를 나눈 거예요. 나누는데 이제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도 포도주로 안 하고 포도즙으로 했어요. 근데 좀 진보적인 데는 포도주를 진짜 했어요. 근데 우리는 포도즙으로 했었다고. 어렸을 때 포도즙으로만 한 거야, 그냥.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포도를 여름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설탕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발효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요즘 그 압축기로서 빼내는 뭐 흑염소 보완해낸지 뭐 포도주 보완해낸지 미리 있잖아요. 포도주 상품 집어넣어가지고 압축해서 확 짜버리면 돼요. 그럼 봉다리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1년 동안 놔두고 쓰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이 좀 덜 발달되니까 전부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포도주 이제 여름에 좋은 거 집어넣고 설탕 집어넣고 했는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발효가 돼버려요. 그 실제 어떤 된 경우는 대안이 없으니까 발효즙을 그냥 돌린다고요. 이게 사람들은 또 과거에 또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거 좋다 해갖고 2잔씩 얼른 먹은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 만찬이 아니고 예식이란 말이야. 예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 그다음 조심성, 경건성을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이제 신약에 가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상극시키는 반대어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걸 먼저 앞에다 놔둬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과 술의 취함을 아주 대비를 시켜놔요. 육체의 방탕은 어디서 오냐? 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녁에 잠 안 올 때 한 잔 짜가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백포도주보다 적포도주가 좋으니까 그거 한 잔 하면 딱 좋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면제 잡수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먹을 음식이 얼마나 혈액순환 시키는 게 얼마나 건강식품이 많은지 아세요? 인터넷만 검색해도 엄청나게 좋은 거 많습니다. 구태여 적포도주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둘이 그냥 짠하고 저녁에 마시고 그렇게 분위기 잡고 잘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작은 습관이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한 번 괜찮고 두 번 괜찮고 습관화 되잖아요. 나중에 아무 때나 마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술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이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뭐 마시지도 말라가 아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회생활 하려면 한잔 해야 되고, 또 군대 가니까 한잔 해야 되고, 또 어느 모임이니까 거절할 수 없으면 한잔 해야 되고, 이렇게 양보하다 보면은 계속 물려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와인은 술이 아니다, 이런 말을. 절대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와인이고 막걸리고 소주고 포도주고 무엇이든 간에요, 알코올이 발효가 된 그 자체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괜찮다는 순간에 틈을 딱 열어줘 버리면 반드시 나중에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린 높은 도덕적 누를, 어떤 누드를 가져야 되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그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야채를 먹는 자, 즉 채소를 먹는 자와 고기를 먹는 자가 있는데,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성에 있는 신에게, 예를 들어서 아담이 신이다, 그러면 신에게 딱 바친 다음에 그것을,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슬람의 할랄 식품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도요, 신에게 한번 바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음식을 갖다가 사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우상에게 바친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야야,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 안에서 다 예수의 보혈로 다 깨끗해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하당이 문제가 없는 거야,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교회 처음 다녀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요, 믿음으로 담대히 감사함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요, 오히려 고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야채를 먹는 초신자의 손을 들어 올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초신자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 오래 다닌 사람이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 측면에서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야채를 먹는 사람이 시험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기 먹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함으로써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이렇게 털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남에 대한 배려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덕이라는 거, 예라는 거, 이것은요, 어떤 사랑이냐, 그래서 남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상대의 연약한 모습을 무시하거나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높은 단계를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비유도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애물을 놓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그 앞에 장애물을 내가 안 치워도 되지만 내가 치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안 치웠을 때 장애를 입은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나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을 갖다 놓은 걸로 이제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장애물을 갖다 놓은 거 아니냐라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그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에 대한 배려도 되고 오해받지 않는 일도 하고, 이것이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윤리는 적극적 선입니다. 소극적 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자, 예배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경건성을 유지해서 또 예배를 분양하라는 과정,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포도주나 독주, 즉 분별력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서는 안 된다 하면서 9절에 안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10절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준 7가지 은사가 있는데 7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또 이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권능의 은사가 있지만은 분별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요, 어떤 지혜보다도요, 굉장히 핵심적 사항이에요. 주님께서는 왜 분별이라는 것을 갖다 놨냐면 사실 아리까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인 것도 굉장히 많고요.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닌 것도 많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있는데 성령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단 루시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나오는 이미지상으로 어떻게 나오니 시커멓고 막 뿔나고 말이요 막 괴물처럼 생긴 거 우리가 이런 포스만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 성경에 보면 루시퍼는요 광명한 천사마귀입니다. 광명한 천사마귀는 빛의 사자예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면 전부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루시퍼 자체가 빛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 그 다음에 마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뭘로 구분할 거냐고요? 바로 분별 연사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환상을 본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누구의 음성이고 누구의 환상이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해석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빛이 나타났다니까 와 이거 좋은 걸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함으로써 자충수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분별 연사라는 것은 현장에서 목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캐톨릭 신부들이요. 금요일날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그 친교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부 담당 장로가 청년부 부원들을 데리고 금요일날 친교 모임을 가졌어요. 어디서? 호프집에서.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 그 사람이 아주 진보적인 극자적인 어떤 그런 그 교단에 속한 교회라면 저 사람들 참 막 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전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야. 완전 꼴통보수.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장로가 금요일날 저녁에 청년들 데리고 청년 모임을 호프집에서 했다. 그걸 그 교회 청년 담당 목사에게 내가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난 놀랐어요. 심각한 거죠. 그건 전혀 문화적 지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술 한잔하고 장로님 한잔 나 한잔 마음에 있는 거 열어놔봐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어. 주님의 단체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성령에 취해버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에 취해야 되죠. 그런 그 문화적인 물질을 통해서 분위기 좋아 그냥 오늘 장로님 역시 장로님 신세대야 그냥 우리가 한번 한잔하면서 한번 마음 한번 터놓고 야 역시 우리 장로님 우리 마음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될 것 같습니까? 영적인 코이노냐 즉 영적인 교제는요 결단코 그런 술 문화를 통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백날 천날 해보십시오.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같이 부어라 마시라 브라보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맨날 해봐요. 취하고 같이 노래방 가고 그런다고 해서 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완전히 소멸될 거예요. 이게 극약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죠. 그게. 그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는 결단코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런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문화적 접근을 하겠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분별의 연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11절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는 자. 자, 가르치는 자에게 또 해당된 말씀이겠고요. 그래서 전부 제사장은 이제 예배를 집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또 알려줘야 되는 그런 중보자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제사장에서 경건한 삶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예배에 임하는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쓴 것은 거루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을 벗는 사건이 또 이제 나타나는데요.
여리고성을 이 점령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들판에서 혼자 이렇게 순행을 하는 거죠. 순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큰 칼을 손에 빼들고 서 있는 어떤 사람을 딱 본 거예요. 이게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이냐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말하기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런 거예요. 자, 저 군대 장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1차적으로 생각할 때 미카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카엘 천사장이 이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천사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말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현현으로 봐야 된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자기 신발을 벗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이다네.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다. 첫 번째 거룩성이죠. 두 번째 뭐예요? 나는 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거룩감 앞에서 나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종관계가 분명하게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 거였다 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낮아짐이 있었다. 그리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는 상징이에요. 신발로 오만 군데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로 지은 죄도 굉장히 많고, 손으로 지은 죄도 있고, 눈으로 지은 죄도 있고, 귀로 지은 죄도 있고, 또 머리로 지은 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발로 지은 죄, 즉 이 신발을 벗어냄으로써 나는 종입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의 이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자, 즉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항상 신발을 자꾸 벗어야 돼요. 육신의 신발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신발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찬양대 같은 경우도 연습을 하고, 또 이제 오늘 우리 특송하신 분들도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습은 절대 없다. 그건 아셔야 돼요. 연습도 전부 주님은 받으셔요. 그러니까 리허설한 것이나 연습은 이것은 다 이제 워밍업이고, 실제 이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나타난 그걸 주님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은요, 연습하기 위해 딱 앉은 순간부터 주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삑삑거릴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음을 못 맞출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주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찬양이 딱 시작되잖아요. 11시 예배인데 10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찬양가입니까 하신다.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찬양과 같이 똑같이 예배의 레벨로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발을 벗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말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다른 분들 나오는데, 근데 순서에 따라서 전도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이제 지금 전도서 자체가 솔로몬이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저는 모세 시대 때 회막, 성막이 아니라 이건 성전이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어쩌라는 거예요? 삼가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 탁탁탁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심성, 경건성, 낮아짐, 또 종이라는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경계시키는 그런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2절 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나 또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이제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시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라고 해서요. 하나님 그 얼굴 앞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코람데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처럼 믿음으로 드릴 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가 딱 시작되잖아요.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가 이제 들어올 때 옆에 있는 사람과 전혀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잠깐 눈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반가워. 예배가 이미 시작됐는데 아이고 반가워 이야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손을 잡을 필요도 없어. 그때는 그냥 거기만 잠깐 목례하고 그대로 그냥 아는 사이라도 그대로 앉아있어야 돼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의 이 초점은 어디에 맞췄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조심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 모를 말. 자,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쓸데없는 기도가 많이 나오죠. 무슨 기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전부 육신의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기도법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언부언 속에는 뭐냐면 자꾸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 사람을 설득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렇지 않냐고요 주님 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걸 들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이야기함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말을 똑같이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소리를 적게 하고 조심스레 하고. 왕하고 똑같아요. 왕 앞에서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 어전에 앉아있는데 말이죠. 신하가 아이고 김대감 반가워. 어제 골프 치고 왔어. 아이고 반갑네. 왕이 지금 어전에 앉아있어요. 이제 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것들 가서 그냥 다 쳐. 그렇게 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왕 앞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유교적 문화에 있는 이제 조선 문화에서는 말이죠. 이 신하가 말이요 왕 앞에 이제 어전에 들어갈 때는요 마늘도 먹고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입에서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처럼 지금처럼 뭐 칫솔 치하기 좋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다 소금으로 하고 깨끗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고기 냄새 풍기면 되고 마늘 냄새 풍기고 양파 냄새 풍기면 되겠어요? 양파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향신료를 통해서 이 냄새를 피우면 안 된다. 그만큼 조심성이에요. 왕 앞에 들어갈 때는. 근데 신하들끼리 서로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주고받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건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죠.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북으로 가면 됩니다. 북에 가서 이렇게 졸고 있잖아요. 그럼 먼저 없어져 버려. 하품했다. 뭐 지도자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품했다. 카메라에 찍혔다. 그 다음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찾을 데가 없어. 아니 안 무서워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언론에 아이고 안무계 장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불철주야 저렇게 나라 위기 살려내려고 얼마나 했으면 저렇게 하품할 정도로 아유 참 안 됐어.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아 진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막 칭찬이 들어가. 근데 북에서는 없어져버려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버려 그냥. 졸고 있으면 없어져버려 그냥. 야 근데 보니까 나이들이 전부 많아. 60은 청년이고 보니까 막 70, 80 이런 사람들이 막 무슨 별 붙이고 다니고 막 다 현역이야 이런 사람들. 그러니 이 노인 양반들이 얼마나 체력이 딸리겠어요. 졸리지 안 졸려. 예? 지금 50대 장성들 말이죠. 여기서 체력장 한다 하면 숨을 헛떡헛떡 뛰는데 말이야. 60대를 갖다가 체력장 시켜버리고 김정은 앞에서 그냥 막 백사장에서 뛰게 만들고 총 쏘게 만들고 격투기 시켜봐요. 60대 노인들이 어쩌란 이야기겠어. 감히 하품을 해? 죽는 거지. 말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 양반이 60대 이상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젊은 30살짜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난 보면 진짜 이거 왕조국가도 아니고 세상에. 야, 참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그냥 기분 안 나쁘면 문재인 XX 하면서 막 욕해버리고 저거 봐 저거 아니야 막 그러고버리고 그냥 뭐 그 앞에 또 누구야 박근혜 막 이렇게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해버리고 그냥 막 해버리고 그냥.
그런데 국가 원수에 대해서 모독죄가 없어졌다네요. 그게 모독죄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잡혀간대요. 그게. 그러니까 막 해버려 그냥. 북에서 해봐. 하품만 해두고 입 내리고 이야기해봐. 너 왕전에 너는 가는 거야. 예? 참말로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예?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 앞에서 감히 입을 함부로 열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요, 그 성질 부리는 거 있죠. 화내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말을 급한 마음으로 내는 거 전부 이거 막 화나고 씩씩거리고 그냥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이랬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예? 막 이렇게 기도한 분 혹시 있어요? 그냥 화가 나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다고 막 원망하고 기도하고. 예? 큰일 날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이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는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 두려움이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면은요 그룹 천사가 스랍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두 개는 얼굴을 가려버리면 얼굴을 가려버려요. 두 개는 어떻게 합니까? 발을 가려버려요. 발을. 천사의 발도 가려요. 그리고 두 날개를 날갯짓을 하면서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그 말만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감히 누가? 천사가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외심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겼은즉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고, 내가 주님을 높였은즉 주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말 다 하고 뭐 내가 누구라고 하지 않겠는데 뭐 하나님 그러면 내한테 까불면 죽어 막 이런 말을 해버리면은 내가 나중에 본인이 그걸 해명한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영상으로 들었는데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하고 친하다고 애교 부린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실현했다 딱 끝내버려야 돼 그냥. 근데 말을 자꾸 변명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야 그건. 응? 내가 이재혁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만민중앙교회죠. 거기도 하나님하고 내가 가깝다.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단 말이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손주가 그 할아버지 그냥 수염 잡아당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리광 그래도 괜찮다 그러지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재룡 목사가 제일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이냐고. 내가 아직 그런 계시를 못 받았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주님하고 가깝고 영적 체험이 많다고 해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넘어보니까 다 의심받은 거야. 저 사람은 모든 게 다 의심스럽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참 저 사람 그 실수했구나.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실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고 친근하고 그냥 깨소금이 날 것 같은 그런 친밀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냐 버장머리 없이 막 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영적 체험을 과장해가지고 말이죠, 굉장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까이 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한없이 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관계성이 유지돼야 되죠. 버릇없이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또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인천에 있는 어떤 분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예를 갖춰야 돼요. 예를. 주님 앞에 예를 갖춰야 돼요. 본인이 친하다는 걸 과장하기 위해서 뭐 괜찮다는 식으로 변명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다는들 사도 바울과 예수님처럼 가까울 것이며 모세와 하나님처럼 가깝겠냐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가까우면 모세보다 더 가까웠고 사도 바울보다 더 가까울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에 안겼던 요한,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 다 들으면서 품에 안겨서 밥을 먹을 정도인데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사도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하는 제자는 딱 한 사람 표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나사로,
죽은 나사로 있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사도들 가운데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무례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무례한 건 절대 아니야. 이런 걸 조심해야 돼서 너무 영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오버액션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 할지어다 잠잠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전해올 때는요, 따라서 심정성전, 마음성전, 마음성전이 잔잔해야 돼요. 사실 마음성전이 잔잔해지냐면 찬양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면요 회오리 바람 들고요. 그리고 찬양할 때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생각, 염려, 걱정, 근심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절대 말다툼, 부부싸움이든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든 말다툼하거나 이 안 좋은 전화 통화, 특히 이제 그 며느리들은 시댁 쪽 사람들하고 주일날 아침에 절대 전화 받지도 말고 걸지도 말고 절대 하늘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절대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사적인 통화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아침에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와야 돼. 이거저거 막 전화하면 안 돼. 뭐 걱정돼가지고 오늘 교회를 갔을까 안 갔을까, 뭐 어머니는 어쩌까 저쩌까 시어머니는 어쩌까, 지그시 막 그냥 오직 뭐에만 집중이냐, 주님의 날에는 주님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사단이 딱 들어가고 속 확 파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부르면서도 막 그 생각이 떠오르고,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들고, 마음이 그냥 딱 하고, 그냥 끝나고 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냥 예배 딱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 내 가족이 예배 드리고 안 드린 거, 그것은요 다 되면 이미 버스는 떠났어. 이제 나라도 살아야 돼. 나라도. 근데 마귀는 나까지 죽여보려고 그래. 뭘로? 생각으로. 오늘 분명히 우리 아들이 오기로 했고, 우리 며느리가 오기로 했고, 우리 사이가, 우리 딸이 오기로 했고,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말이야, 철석까지 약속했는데 어제까지도 전화 통화했는데 지금 안 나왔다 이 말이야. 이번에는 기어코 아주 이번에 예배 드려가지고 확실하게 이번에 정착을 시켜서 세례받게 해야 되는데 버스는 지나버렸어. 땡! 종치는 순간에 쫙 내려놔야 돼.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다 끝났어. 이제 지금부터 들어온 것은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이제부터 전화도 꺼요. 전화도. 그럼 나중에 한 20분 지났다가 허겁지겁더라. 어찌 늦었냐 그러면 오다가 뭐 접촉사가 났다는 둥, 뭐 어떤 차가 부딪혀가지고 그 차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차가 도로가 막혀서 그랬다는 이제 별의별 핑계가 있어요. 오다가 뭐 설사해가지고 오다다는 둥, 별별 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나부터라도 살아. 예배 딱 들어온 순간부터는 다 필요 없어. 나부터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걱정하고 막 가족 걱정하고 그거 전부 사단이 그 시간 다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나버렸어. 이제는 끝나버렸어. 예배가 딱 시작되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만 확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예배자는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 땅은 그 앞에서, 온 땅은 뭐예요? 당장 내 심령이 온 땅이야. 내 마음 성전, 이것이 잠잠해야 돼. 그리고 이제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끌어올리고 또 끌어올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자꾸 예수님한테 사랑한다 해야지. 예수님 다 암시롱, 자꾸 묻지 말라고, 다 암시롱.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은 좀 과묵해갖고 표현력이 약하니까 다 암시롱, 뭐 자꾸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고, 암시롱,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매일같이 해야 돼. 매일같이. 우리보다 더 자존심 쓴 사람이 유태인들이에요.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몰라. 그 유태인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우리는 고백 안 합니까? 우리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서 표현력이 약해서 그런다.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 지금. 그런 걸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표현력이 약한다. 그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따라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해야 돼. 막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성령님 사랑합니다. 막 해야 돼.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와야 돼. 같이.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방문 시간에 서로를 축복합시다. 이제부터 축복입니다. 뭐 그렇게 하고 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입으로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서 옆에 사람을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이 씨가 되거든. 자기 자신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약간 속된 표현을 쓰자면 다 여러분 신내림을 받은 분들이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게? 성신을 받으셨잖아요. 성신을 받으니까 다 굉장한 분들이라고 이거 감히 못 건드려. 그런데 그 입술에 권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씨가 되픈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들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 남았으니까 저까지 해야겠네. 예. 지금 주보에 나온 거 보면 사무엘의 예배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예배까지 가야 돼요. 자, 사무엘의 예배, 사무엘상 3장 10절 그 유명한 사무엘의 이제 첫 만남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아직 아기 때예요. 아기라는 것은 이제 청소년도 안 된 그런, 요즘으로 하면 초등학생이나 아주 그 밑에 저학년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세 번이나 이제 그런 반복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니까 이번에 딱 사무엘아 그러면 주님 제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디 멀리서 사무엘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벌써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주님이 임재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오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랍니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시랍니까? 나에게 예비하신 말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기본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딱 여러분이 이 계단을 올라와서 현관문 딱 들었을 때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딱 들어간다. 그게 말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무슨 감이요? 기대감이 믿음을 만들어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를 기대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그러면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걸로 내 것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통상적으로 하는 거 기도 같지만 그날만큼은 그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주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선포된 말씀이 30-40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갑니까? 그리고 특정 개인을 겨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선포된 대로 그냥 산타총처럼 전체에게 공중예배이기 때문에 전체에게 주는 대중설교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 특정 개인을 겨냥할 수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첫 말씀은 내 말씀이야. 저것은 나에게 확 꽂힌단 말이지. 그럼 그걸 딱 아멘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나의 응답이었구나. 그런 것을 매 시간마다 경험을 해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내가 끌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식당에 가서 먹으면 지가 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또 내가 딱 차려야겠다. 그래서 예배를 내 예배로 만들어요. 누구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내 예배예요. 모든 사람의 예배 드려도 내 예배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주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선포된 노보스가요 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 성령께서 적용시키는 것이 레마예요. 나의 말씀이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데 사무엘이 부르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걸로 끝난 거예요. 사무엘이 이때가 이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과의 임재의 만남이죠. 이 첫 번째 예배가 그를
사사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운 삼중직을 가진 마지막 대표 주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다 분할이 돼요. 다.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흔히들 사사를 12 사사를 정할 때요, 사무엘을 사사에서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란 말로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한 사사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의 이 첫 번째 만남, 예배의 성공이 결국 그의 인생을 결정지었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번제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따라서 잘 듣자. 잘 듣자. 이것은 첫째로는 경청을 잘해야 돼요. 경청이 된 사람은요, 잘 듣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공감이라는 거, 공감이 된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하고 딱 품었잖아요. 그러면 잘 듣고 이제 공감까지 왔어요. 울림까지 왔어. 울린 다음에는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 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 뭐냐? 잘 듣고 잘 마음속에 울림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살려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또 오늘날같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이제는 다른 외부적인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중대형 교회들은요, 정말 더 힘들어해요. 할 것이 없어요. 유튜브나 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요, 현장 예배에서요, 이렇게 하나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요, 별로 할 것이 없어요.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더 깊게 하고, 지금이야말로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아주 더 진하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상 봤지만은 정말 저기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 뭐 우리 수요 예배, 막 금요 기도회, 막 새벽 기도, 이런 것이 너무 일상적으로 이 금이나 은이 돌처럼 흔해버리니까 귀한 줄 몰라. 그러나 정말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어떤 환란 시대 같다고 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요, 어둠의 환경 가운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추억하는 거야. 그때 이게 아니었는데, 그때 좀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성경 읽고, 그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건데, 이게 다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지금은요, 우리가 오히려 이 예배를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말씀과 기도로 깊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역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행사 중심이었던 어떤 이벤트 중심, 프로그램 중심이요, 이제는 내적인 희속을 채워가는 과정으로 막 삼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우리 전도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전도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이것 때문에 전도보다 너무 속상해할 거 없어요. 지금은 우리 전도팀들도 내적으로 말이죠, 영육간에 막 이제 실소 있게 채우고 말이죠, 더 강화하고, 영적인 어떤 강건함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기회로 이걸 삼으셔서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를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 세상은 삽니다. 항상 아셔야 돼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아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